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그의 재산의 99%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부액은 무려 약 1,07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조입니다. 엄청나죠? 빌 게이츠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앤드류 카네기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은 부자로 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설립한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빌 게이츠를 향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의 기부는 단순한 돈의 전달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깊은 의지의 표현이라 말을 했고, 빌 게이츠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일론 머스크마저도 그의 결단은 인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다른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99%를 기부하고 남은 1%의 재산은 약 1,07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1,400억입니다. 빌 게이츠는 1,400억만 가지고 남은 돈은 모두 기부하여 인류를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빌 게이츠를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한 액수가 아닌 헌금하고 남은 액수를 보십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를 헌금하더라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100개 중에 99개만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 100개를 내어놓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99%가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10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빌 게이츠의 돈은 약자를 돕고 질병을 고치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부를 쏟아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다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다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다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는 성경 속 제사장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죠. 하나님은 동산에 인간을 두시며 왕이신 그분의 형상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이 설정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부르죠. 안타깝게도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젠가 인간의 후손이 속이는 자를 이기고 인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분은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실 분이죠. 하지만 지금 인류는 에덴 밖,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이들로 큰 가족을 이루어 에덴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다만 이 복은 이들만을 위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 그분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바라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대신 아브라함이 만나는 신비한 인물이 약속하신 왕 같은 제사장을 떠올리게 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 힘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이라는 도시를 지나요. 그때 한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이 왕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죠. 아,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족보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맞아요. 바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축복하면서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 뭘 의미하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데요. 이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면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 수도이자 성전이 세워질 곳이네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에게 바친 10분의 1과 같고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예를 갖추고 있죠. 성전과 제사장이 존재하기 훨씬 전의 말이에요. 아, 멜기세덱! 정말 중요한 인물이니까 나중에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라 말인데요. 아이를 갖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후손을 보려는 걸까요? 네, 부부는 꾀를 냅니다. 사라가 이집트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 아이를 낳게 한 건데요.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사라는 여종을 구박하고 학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 했군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지만 곧바로 그의 생명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산 위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요? 네,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꾀를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대신 바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말한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주님의 산이라면 예루살렘이죠? 맞아요. 주목할 점은 두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훗날 예루살렘으로 불릴 높은 곳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난 이야기고 다음은 가족의 죄를 대신할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둘 다 장차 오실 왕 같은 제사장을 예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는데요. 이들에게서 과연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오늘 한 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호렙과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산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곳에서 만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는지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했고 모세의 나이 40세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 죽였다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을 중재하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살인이 탄로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을 보냈어요. 그럼 지금 모세가 몇 살이죠? 모세의 나이가 80세. 바로 오늘 본문은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서쪽으로 갔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동서남북 중에서 미디안에 위치했을 때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서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본을 살펴봐도 거기에는 서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뒤에 또는 너머를 의미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면 모세는 광야 너머 혹은 광야 뒤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말의 역본에는 서쪽이란 말 대신에 본래의 뜻대로 더 깊은 곳 또는 뒤편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간 곳을 방향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웨스트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쪽 방향으로 모세가 갔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다른 역본들은 본래의 뜻대로 뒤나 아니면 너머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모세가 간 방향이 아니라 모세가 간 위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정확한 번역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원래대로면 이 히브리어 단어인 이 아하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대로 모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소개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본들이 의외로 많은 역본들이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안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ESV나 ASV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어 역본들이 모세가 떠났던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갔다라는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서쪽으로 간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소개하는 인류의 역사는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어디로 갔냐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서 시날 평지를 만났냐면 동쪽으로 가서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함을 본 다음에 요단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브라함과 분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들은 그 출입구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 천사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게 하는데 성막의 문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40장에서 44장을 보면 에스겔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동쪽에 성전에 문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에 문이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지 동쪽에 있는 문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동쪽에 문이 있는데 동쪽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문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는데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평지를 만났고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조카 롯은 동쪽으로 떠나서 소돔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타날 때 오늘 본문의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모세는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미디안은 어느 방향이죠? 미디안은 동쪽입니다. 40세에 살인을 저지른 모세는 동쪽으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서쪽으로 이동하여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쪽으로 갔던 모세는 어디에 도착했냐면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사해라고 말씀드렸죠.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30m 밑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사해의 염도를 매우 높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들은 사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사해의 이름 뜻이 뭐예요? 죽은 바다. 여기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해 옆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타락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도시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사해 동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타락한 도시가 있어요.
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어디냐면 사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도시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디에 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산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린 두 천사는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롯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텐데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라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서 나와서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으로 가서 거기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를 어디로 불렀냐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그를 불러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장소에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되는 성전을 평지가 아닌 높은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돔하고 굉장히 인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그 낮음과 예루살렘의 높음이 대조가 될 수 있는 장소이고,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고 십계명 돌판을 허락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모리아산, 시내산, 호렙산, 감난산, 변화산, 아라랏산, 느보산, 그리고 헬몬산, 세일산, 갈보리산, 그리심산 등 많은 산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자료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산들에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만남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와 같이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으로 불린 산은 어느 산일까요? 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린 산은 호렙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는 그 호렙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곳으로 불러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만나는데 그 장소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 뭐가 떠오를까요? 변화산 사건이 떠오르죠. 공교롭게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준다고 약속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뭐냐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 명의 선지자를 기다려요. 한 명은 모세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이 두 선지자가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으로 여겼는데 율법은 모세로 대표되고 선지자의 글들은 엘리야로 대표됐어요. 즉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별세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 오른 모세가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서쪽으로 부르셨고 산 위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를 전해야 함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자로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만 쫓는 것이 아니라 몸 대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과 호렙산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은 호렙산과 시내산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렙과 호렙산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렙과 호렙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호렙과 호렙산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호렙과 호렙산을 구별합니다. 호렙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호렙산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호렙과 호렙산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호렙이라고 쓰여진 곳을 임의대로 호렙산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많은 군데에서 호렙이라고 나온 곳을 우리말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임의대로 변경을 했어요. 왜 호렙을 호렙산으로 변경하면 안 되냐면 호렙이 의미하는 바와 호렙산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렙은 지역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도와 같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경기도와 같이 큰 넓은 지역을 말할 때 호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나타낼 때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호렙이라는 말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호렙산은 조금 다릅니다. 호렙산은 호렙에 위치한 특정한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범위를 좁혀 소개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호렙과 호렙산은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두 지역이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호렙이란 지역이 있고 호렙산은 호렙 안에 있다 보니까 두 지역이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호렙과 호렙산은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면 레위기 전체가 시내산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고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내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내산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유명하고 더 많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호렙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 있는 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따보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호렙에서 일어난 일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그 르비딤 쪽에서 이 진을 칩니다. 그 진을 쳤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다가 진을 쳤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설명하면서는 이번에는 신의 평야에 있는 신의 산에다가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산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랐는데 그곳을 신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곳일까요? 이 말씀만 보면 같아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같으면 같은 이름을 사용해야지 왜 다른 이름을 사용할까? 지리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호렙이면 호렙, 신의 산이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호렙과 신의 평야는 별개의 공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읽었던 것처럼 신의 산과 호렙산은 동일하거나 혹은 이웃하는 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것을 기록할 때 신의 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호렙산이라도 말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어디서는 호렙산, 어디서는 신의 산 혼용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호렙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렙을 이야기하면 호렙을 중심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고 신의 산을 말할 때는 신의 산의 이름 뜻을 배경으로 본문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호렙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호렙이 어떤 뜻이냐면 호렙은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황폐함.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어떠세요? 매우 황폐하죠. 여기에 지금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황폐한 곳이냐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호렙 인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따지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말할 정도로 이곳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호렙의 특징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 모습이
황폐한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때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까먹고 있던 것을 갑자기 떠올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엇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홍수의 물이 감하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거 기억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습니다. 또한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것도 기억하다라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어요. 그럼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메마르고 황폐한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왔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았던 그 호렙이라는 곳이 양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에 왔을 때 우물가 옆에 앉았죠. 그때는 양을 키울 수 있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호렙 인근에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라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모세가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모세를 인도했을까요? 양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고 바위로 된 산 위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동인 모세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실 모세는 4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아니라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한 값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양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예요. 그러면 40년간 모세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그죠, 거의 노예처럼 자기 재산도 없이 그 집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40세 때 강인했던 근육들은 다 빠져나가고, 또 모세가 알고 있던 애굽의 모든 지혜들도 흐릿해져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었던 모세의 열정이 사그라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호렙이라고 말하는 이 황폐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지형의 단어가 모세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는 매우 황폐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40일간 주렸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을 받으면 어떻다 그래요?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겟셋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계시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황폐한 곳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높은 길로 올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 외로운 황폐함으로 가시고,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것을 옮겨달라고 말한 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여서 황폐함으로 계속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냐면 황폐한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신의 산에서 부를 수도 있었고 바로의 궁에서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황폐하고 척박한 호렙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냐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고 낮아지고 척박하고 외면받고 고난과 박해가 있는 황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말을 하며 크고 화려한 것에 거하고 40일만 아니라 사는 내내 배부르고 순종과 헌신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영광받고 부자 된다고 말한 유혹은 누가 한 거냐면 마귀가 세 번째 유혹에서 나한테 절하면 그거 준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마귀의 유혹에 속아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 황폐함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황폐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으로 부른 것처럼 우리 역시 호렙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고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외롭고 서러움이 사무치며 오해와 갈등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손에 쥔 것은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십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온몸으로 깨달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부르짖게 만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반드시 황폐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손짓하면서 오라 그래요. 아직 우리의 삶은 호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푸르르고 초록이 무성합니다. 40세의 모세처럼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소돔의 심판을 두 천사로부터 들었고 자신의 사위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심판하는지 저도 얘기했어요. 이때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천사에게 들었고 사위에게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롯이 소돔의 심판에 임할 때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롯이 그곳에서 지체하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못 나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소돔의 심판이 어떻게 구원에 이른지를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해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사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가 호렙에 갈 수 없고 우리는 소돔을 선택하며 더 낮은 곳으로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한 번 선택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산과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며 때로는 황폐하고 척박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언제나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